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경시켜 주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시는 우리 귀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단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땅끝에서 주님 모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광식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죄를 감당하여 세계 선교 마무리의 죄를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며 달려나가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기경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공포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도와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저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 등을 죄를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영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죄를 감당하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아버지께 성의사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며 마음껏 죄를 감당함을 말미암아 우리 함께 세계 선교 마무리 있음받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 회복과 치유와 임재와 기름이 맺게 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음으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열방이 여호와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과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1982년 새 가정으로 시작하고 개척된 지 2개월 만에 고암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교회 예산 50%를 선교비로 사용하면서 지금은 58개국에 326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 한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승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재단을 말씀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나이다. 4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 때 할렐루야 성가대와 그룹 13, 그룹 21이 함께 올려드리는 창립 40주년 감사 음악회가 가슴 벅찬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산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엠보 목사님이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결단의 역사,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3차 1000번째 새벽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과 김영진 사모님을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시고 우크라이나 민족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서유럽에도 주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다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김기혁 선교사님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 미국이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상 최악의 법안이라고 하는 성평등법이 상원에서 부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비전과 성령의 설교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영감과 영력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치유와 회복이 체험되고 영혼 육이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팀, 음향과 영상, 안내와 주차 등 예배를 섬기는 예배 의정국과 모든 손길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형인을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창립 40주년 맞이하면서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셨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4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두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한 교회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롤모델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어떻게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길 원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40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사역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 바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칭찬하셨을까요?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나타나실 때 바로 주님의 모습은 곧 교회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그때 당시에 이 도시의 주된 그 사업이 이 거대한 포도 이 재배하는 이런 농사, 이러한 산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 술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 술신을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유명하니까 자연히 이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죠. 또 이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이러한 축제들이 난무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을 숭배하고 이 문란한 이런 축제를 벌이는 이런 도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에서도 거룩하고 진실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도 참 사실 이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 방탕과 타락의 중심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이 대중 오락을 만들어내는 이 센터인 헐리우드이 있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중심지 이 세계 성인 영화를 찍어내는 이 샌프란도 밸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곳이 사실 이 남가주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으로 보면 이 쾌락과 오락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문화가 만들어내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 미국은 정말 너무나 무너져 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이런 가운데서 죄와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충만하고 구별된 삶, 이 거룩하고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명한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사실 하류층 계급이었습니다. 이 천민층,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사실 수적으로는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인 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의 신분도 또 생활 수준도 그렇게 넉넉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왜 주님이 칭찬하셨나?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회당들을 세우고 이 유대교를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렇게 종교 행사가 많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받는 이 핍박은 또 엄청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굴복하도록 핍박을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적은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82년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새 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80년도 초에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페인트를 하든지 밤 청소를 하든지 세탁소를 하든지 수완밑에서 일을 하든지, 또 정말 봉제 공장에서 바느질 하면서 참 피곤하게 이민 생활하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참 모여서 주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20여 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이 그렇게 사실 이민교회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부족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계 선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가 선교에 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책정하고, 또 어때로는 60%, 70% 이렇게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그 교회로 희생하면서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교회를 이제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될 때도 우리 교회는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난으로 인해서 과연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을까? 선교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교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성전이 텅텅 비어진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 20개국에 21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더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8개국에 3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단일교회로서 가장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이민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교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은 진실한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이러한 교회에게 어떤 상급과 축복을 약속하시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급이냐? 첫째는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열린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과의 관계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갈 때,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동행해 주겠다. 너의 앞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질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은 바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정말 막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도 다 감당할 수 있고 그 대적하는 무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문이 열려진, 세 번째는 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준, 전도할 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핍박을 받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게 방해받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힌 것 같아도 귀의 문이 열려지니까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1990년도 구소련 지역이 그렇게 무너지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철의 장막입니다. 우리는 그 구소련 지역에 가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김광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소련 사람이 떠오르며 통곡합니다. 그 소련 선교 합창단을 만드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철의 장막 이 소련 땅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스크바 올림픽 스타디움에 13,000명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집회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1000개의 교회가 정말 세워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막힌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는 김도현 선교사님 보고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이제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경제가 완전히 다 망하고 선교사들 추방시키고 미국 사람들 다 추방시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이 혼자 남아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막힌 것 같은데 오히려 귀의 문이 열려지니까 선교 사역이 엄청나게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다들 철수하는 가운데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그곳에 남아서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사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귀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지난주에도 통화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사역의 문이 막 계속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의 문을 열어주시면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엔 난민기구에서 전 세계 난민들이 지금 어느 만큼이나 되냐? 8,240만 명이나 됩니다. 난민들이 계속해서 이 난민들이 생겨지고 있죠. 전쟁으로, 테러로, 그리고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난민들이 생겨지는데 전 세계 인구 100명 중에 1명이 난민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그런 나라 가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해서 몰려오게 함으로 인해서 귀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막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이지만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 앞에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당시에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공개적으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원수 앞에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과거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선교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은혜교회는 전 세계 축복의 통로로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난 KWMF 세계 한인 선교 지도자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선교사 협의회 대표들이 지난 3박 4일 동안 모여서 정말 이곳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오해도 풀려지게 하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에 임할 이 환난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0여 년을 돌아보면 우리 은혜교회는 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정말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성전이 없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도 보냈지 않습니까? 이 비전센터가 건축되어질 때 세계적인 그런 금융위기 가운데서 재정난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과연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으며 성전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시험의 때가 있었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준비해보지도 못하면서 닥쳐온 이 코로나 팬데믹, 정말 2,500석 성전이 텅텅 빈 가운데 카메라 한 대를 놓고
설교를 하는 그런 그 시기에 과연 선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유지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시험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시험의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전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40년간 교회가 참 많은 그런 시험과 어려운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헌신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귀하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귀한 헌금을 드리고 참 말할 수 없이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재능과 모든 것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렇게 귀하게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정말 굳게 세워주시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잘했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하신 거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는 40주년을 기점해서 다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어떤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무서운 정말
타락의 그런 방탕한 이 세상 풍조가 밀물듯이 밀려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구나, 야, 이런 성도가 있구나,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라고, 정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신앙 팔지 말고, 믿음 팔지 말고, 주님 배반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자랑하고 과거에 일했던 것들을 화려한 그런 환상에 빠져서 현실은 나태해지고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허리띠를 절로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2,000명 선교사를 파송할 그런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은 내가 속히 임하리니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셔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지금 칭찬받는 거는 다 중간 결산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명,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주신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것 굳게 잡고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별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오구랴. 모든 것을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조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풍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40주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 마무리에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사역하고 또 암투병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몸이 아픈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깨끗한 말을 전하. 주여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선교 마무리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수연 위원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의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캘리포니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교회 창립 40주년 맞이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며 신앙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